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자기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백성을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암을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무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무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은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돌이키는 것도 능력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나서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었다. 깔끔하게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완전 범죄가 성공하였다. 이렇게 마음을 놓고 있을 때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너 죄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이제 이유를 그 우화를 드는 겁니다. 이 비유를 드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이 있는데 부한 사람은 2절 말씀을 보니까 양과 소가 심이 많다. 3절 보면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그 다음에 중간에 보니까 온 행인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부자는 사실 이 행인과 큰 상관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게 원문에도 보면요, 이 행인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요. 이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 지나가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옆에 사는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자기에게 온 사람, 이 사람도 행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지나가는 사람을 위해서는 양 새끼를 잡아줄 정도로 굉장히 친절을 베푸는데 자기 바로 옆에 있는 그 이웃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하나밖에 없는 그 양을 뺏어서
남에게 대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웃에게는, 자기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는 친절하지 못하고 아무 상관없이 지나가는 그 행인에게는 뭔가 대접해서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자 5절에 보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어때요? 마땅히 죽을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이게 더 깊이 보면은요, 사실 이게 앞에서 다 했던 얘기입니다. 다윗이 항상 다 했던 얘기들. 사울 왕이 다윗에게 했던 얘기. 3절에 보면 가난한 자,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가난한 자, 부한 자라고 나오는데 다윗은 자기 자신을 칭할 때 나는 가난한 자다, 이런 식의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23절에 보면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다윗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가난한 사람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되었죠. 누구의 은혜로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왕이 됐어요. 이게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랬는데 이 가난한 사람에서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에서 왕이 된 이 다윗이 그 가난했을 때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부자가 되어서 오히려 가난한 자의 것을 뺏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 비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은 마땅히 죽일 자라고, 그 사람은, 그 부자는 마땅히 죽일 자라고 다윗이 막 화를 내요. 근데 이 말은 사무엘상 20장 31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 왕이 자기에게 했던 말이에요. 너는 마땅히 죽을 자다. 너는 마땅히 죽을 자. 그러니까 막 다윗이 그 말 듣고 굉장히 속상해하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그 부한 사람, 자기 자신이죠.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일 자다, 이렇게 스스로를 정죄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 했던 말들, 다윗이 다 들으면서 가슴 아파했던 말들을 그대로 다 돌려주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은 이전에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왕이 되었고 이 왕이 된 것을 자기 스스로가 뭔가 잘나서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부터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히려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더 취하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향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너에게 했는지, 내가 너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8절까지 내용인데요, 총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기름을 부어서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았다. 두 번째는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원해 주었다. 세 번째는 주인의 집과 또한 철을 주었다. 네 번째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주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준 거죠. 다윗, 가난한 아무것도 없는 다윗에게 이 많은 것들을 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마지막에 보면요,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네가 부족하다고 느꼈으면 내가 더 줬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정말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가진 모든 것들 다윗의 능력과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강조하시는 거죠. 네가 왕이 된 것, 네가 이 많은 처첩을 거느리고, 그리고 네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다 내가 준 것이라고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어떻게 되냐면 뭐를 얻게 되면 그건 다 내가 잘한 거예요. 근데 내가 뭔가가 없고 잘 구해도 얻어지지 않으면 누굴 원망합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우리가 받게 되었을 때 그것이 나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됐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나온 것들,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훅 불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권세들 보십시오. 그렇게 잘 나가는데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도 다 끝나고 나면은 그 말년이 좋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대단한 것 같고 평생 잃어버리지 않을 것 같고 여러분, 하지만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불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만이 영원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자녀들 내가 잘 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 키워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것들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감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조금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옆에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나님한테 자꾸 그런 투정 섞인 기도를 해요. 주님 저 사람한테는 저거 줬는데 왜 나한테는 안 주십니까? 자꾸 이렇게 없는 거를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없는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행동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9절 10절에 하나님이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느끼신 감정, 다윗이 이렇게 가난한 자를 이렇게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그런 연약한 자를 위대한 사람을 세웠는데 이 사람이 지금 완전 범죄를 꿈꾸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느끼시는 감정, 그 감정이 9절 10절에 나와요. 뭐라고 합니까? 9절에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느끼시는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지고 더 오히려 교만해지고 이 모든 것들 내 힘으로 내가 얻었으니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업신여기는구나 네가.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되겠습니까? 이게 원문의 말씀을 보면 뭐냐면 하나님을 싸구려 취급한다 이렇게.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취급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다윗이 이렇게 망가지게 되었습니까? 그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고 불러도 아유 저는 작은 자라서 저는 천한 사람이라서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왕의 사위도 될 수 없는 존재다. 이런 이 다윗이 언제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곳까지 이르게 됐냐는 거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임재의식을 상실한 다음부터 이 일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교만해 버린 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런 예언을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칼이 영원히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 가문에 이제 계속해서 죽음의 그림자가 깊게 짙게 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보면은 내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겠다. 이것도 이제 이 원문 내용을 보면 네가 네 집에 재앙을 일으켰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모든 일을 지금 하나님이 내렸다라고 너가 지금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네가 지금 자초한 일이다. 네가 이러한 범죄들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있지 않아도 될 일을 네가 네 스스로 재앙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는 12절에 은밀히 행했지만 하나님은 11절 12절에 두 번이나 이런 말이 나오는데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백주에 대낮에 태양이 쨍쨍할 때 백주에 너가 은밀히 행했지만 나는 남들 다 보는 데서. 다윗이 왜 이런 범죄를 계획했다고 했습니까? 이런 간음을 저지르고 나서 이거를 은폐하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이 간음죄 때문에 죽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는 뭡니까? 자기가 이것 때문에 도덕적으로 비난받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을까 봐 이걸 어떻게든 감추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감추었던 것들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들, 우리의 부족함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감춰주시고 넘어가 주시고 참아주시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또한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우리가 그런 말들 많이 해요. 너만 알고 있어 라고 하면서 했던 그 말도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부메랑처럼. 하나님은 백주의 이런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심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을 밝히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이렇게 행한 일 때문에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다. 네가 그렇게 죄를 지은 것, 그걸 감추려고 또 죄를 지은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 이 모든 것들이 원수들이 비방할 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셨죠.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죠. 근데 다윗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비난합니까?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을 그렇게 세워준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내용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은요, 우리 자신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송파동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자신은 송파동 교회 간판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살면요, 교회가 칭찬받고 참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하면은요,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누가 욕을 먹습니까?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목동 지역에 있었는데, 거기서 한 교회가 막 싸움이 났는데, 분쟁이 났는데, 막 주일날마다 막 싸워요. 둘이 갈라져 갖고 양쪽에 스피커 틀어놓고 마귀들과 싸우지 그러면서 서로 막. 근데 둘이 하도 싸우니까 거기서 막 몇백 명씩 막 서로 막 싸우니까는 그 중간을 경찰들이 맡고 있어요. 경찰들이 서로 싸우지 말라고. 그 경찰들이 지나가면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까 자기네들 쉬고 싶은데 맨날 일요일에 이렇게 싸운다고, 교회들이 좀 그만 좀 싸웠으면 좋겠다고, 나는 교회 평생 내가 다니나 보라고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게끔 놔두겠냐고 하나님을 막 모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빌미를 누가 제공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서로 이렇게 화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디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비방할 거리를 얻게 만드는 거예요. 야, 교회 소용없네. 교회가 뭐 이 땅의 희망이라며. 예수님 너희들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사랑이잖아. 너네는 하나도 사랑하지 않네.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입으로 내가 예수님 제자입니다 떠드는 것,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겁니까? 이중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싫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싫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싫은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싫다는 거예요. 교회가 싫은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어서 교회 나오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도들이 요새 많다고 그래요. 가난한 성도, 거꾸로 얘기하면 안 나가 성도. 내가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겠다는 그런 성도가 지금 대한민국에만 거의 뭐 200만 가까이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간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앞뒤가 너무나도 다르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원수의 비방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지금 네가 나를 업신 여기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네가 했던 그 수많은 일로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 바로 용서를 해주세요. 13절에 보면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이미 이 죄에 대한 그 문제는 이미 다 끝났다는 거죠. 그러나 네가 그렇게 했던 것들 때문에 네가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자녀를 잃은 부모의 고통, 저는 뭐 상상만 해보고 제가 보기는 했지만은
제가 감히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어떤 복을 준다 한들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을 때 그 고통을 만회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회복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큰 상처로 남는 거죠. 여러분, 이런 수많은 죄악들과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이 다윗의 내용들을 쭉 보면서 다윗이 도대체 어디까지 갈까?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이 폭주 기관차처럼 막 계속 지옥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것 같은. 그 전에 골리앗과 싸우던 담대한 모습은 없고 지옥을 향해서 막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어디서 끝날까? 근데 여기서 끝이 나게 되죠. 다윗은 여기서 멈춰요. 더 이상 죄악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지 않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고 여기서 돌이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과 거의 진배 없는 그런 모습까지 떨어진 이 다윗이 회개했다는 것, 이것이 사실 오늘 말씀의 회복인 거죠. 우리도 우리 삶에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야, 누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어? 누가 그 말씀대로, 목사님도 그렇게 못 살면서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튕겨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고 그게 걸림이 되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은혜스러운 겁니다. 이게 말씀이 안 걸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무슨 얘기를 얘기하든지 뭐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내 안에 딱 걸림이 돼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문제 너에게 딱 마음이 걸려 있다면 이 문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죽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 하나님이 욕을 먹고 하나님이 비방당할 거리를 우리가 제공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만약에 그랬을지라도 여러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다시 돌이킨다면 거기서부터 다시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돌이키는 것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줄 아는 게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을 덮으려고 오히려 더 죄를 쌓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할 때 돌이키고 하나님이 돌아서라고 할 때 돌아서서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들었던 말씀